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독문 1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 중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리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형태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허리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허리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와 어렵고 힘든 삶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심령은 여전히 메말라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함으로 흐느끼고 말씀을 받을 때는 감격하는 모습으로 잠시뿐이고 항상 우리들의 마음은 돌덩이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성령님이 충만함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기도로 헌신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전 세계의 전염병도 끝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 드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고 좋은 이날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저희들은 알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주님은 아시오니 크신 사랑으로 헤아려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하시는 동안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평안과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실 때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는요, 속가의 초식동물인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속가라고는 하지만 생김새는 사슴하고 비슷합니다. 초식동물이라서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동을 합니다. 발도 빨라서 시속 94km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물학자들이 벼랑에서 이렇게 떨어져 집단 떼죽음을 당한 스프링복을 목격했어요. 왜 이렇게 이 동물이 한날 이렇게 한 시간에 다 떼죽음을 당했는지
이유를 이제 역학조사를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스프링복이 선천적으로 아주 식탐이 강하답니다. 식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풀을 뜯다가도 뒤에서 풀을 뜯던 녀석이 더 많은 풀을 먹으려고 앞으로 딱 이제 달려가면은 앞에 있는 녀석도 가만히 안 있답니다. 더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풀을 뜯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달려나간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그재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강이나 절벽 이렇게 만나더라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다가 집단 떼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런 이유나 그런 목적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현상을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먼저 이 더 많은 풀을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이런 욕심을 부린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내에도요,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나눴습니다. 서로에게 헌신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옷과 음식을 서로 나눴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만 우리는 기억해서는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내에서도 이런 선한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점점점 다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 시간 보았듯이 서로 시기하면서 다퉜고 심한 경우에는 사회에 나가서 서로를 교회 내에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가서 서로를 고소하기까지 됐었습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싸움이 나오는데 싸움은요, 원래 원어로 봤을 때 군사용어입니다. 원어로 폴레모스,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 즉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툼은요, 원어로 마케입니다. 좀 크지는 않고 개인 간의 분쟁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좀 더 작은 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싸움과 다툼은 집단이나 개인 간의 분쟁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절의 말씀의 요지는 한마디로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모든 분쟁의 원인은, 모든 다툼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욕심, 정욕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싸움, 다툼,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순간도 전쟁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역사학자의 통계를 보면은 지구상에 이제 국제적인 소규모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큰 전쟁을 보면은 그 전쟁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4,531회나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평균을 내보면 1년에 약 2.6회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의 실질적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천연가스 패권 문제 같습니다. 이 천연가스를 유럽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누가 더 많이 공급하느냐, 이런 욕심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세상에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 다툼의 원인으로 큰 전쟁이든 아니면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이든 간에 그 모든 원인은 사람 안에 있는 정욕,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쟁의 다툼의 원인을요, 외부에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 구조나 제도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 근본 문제는요, 인간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모든 문제의 어떤 그 원인이
사회 구조나 제도에 있다면 지금까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없이 많은 사회 구조나 제도가 바뀌었는데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다툼이, 분쟁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다툼의 원인과 해결책을 멀리서 우리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도를 변화시키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당장에 보이는 해결책이라 보이지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순간적일 뿐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는 그렇게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합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 지배당해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속의 갈등이요, 그 사람 내부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밖으로 표출이 돼요. 마음속의 갈등은 사람들의 다툼으로 계속 번집니다. 서로 같은 대상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다 보면은요,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 당연히 갈등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요, 적게 가진 사람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돈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짓밟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돈을 벌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물건 때문에 사람은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요, 아주 소수의 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욕심, 정욕에 사로잡히면 누구라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는 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시편의 절반가량이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도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기도 했고, 그 아내의 남편이었던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의 최선봉의 속에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아합왕도 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매우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 가서 이 포도원을 넘기라고 하니까 넘겼어요? 안 넘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때 아합의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찾아와서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불의한 방법이었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 이세벨의 피를 흘려서 걔들이 핥게 만들었어요. 지금 당장 욕심을 부려서 가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영원히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손에 넣었지만은 얼마 못 가서 자신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막 노력한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내 욕심대로 내 종력에 따라서 하는 기도인지,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응답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솔직하게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요. 일단은
기도해도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다는 어떤 부정의 경험들이 쌓였습니다. 기도해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지 않았어. 이런 부정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그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 기도들이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은 바로 내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올려드린 그 기도 하나도 틀린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시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럼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았을 내용만 보고 봤을 때 있는 사실 그대로, 자신이 했던 그 사실 그대로 그냥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의인이라고 칭함받지도 못했습니다.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종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남들이 보기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김윤상 선교사님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젊은 선교사님이신데 멕시코에서 이제 선교하러 가셨다가 차량 운전을 하시다가 정면에서 오는 차와 바로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24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습니다. 근데 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참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간증하신 게 책으로 나와서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사님의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순간, 가장 가치 있다고 평가할 만한 순간들을 파노라마로 쫙 보여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모태신앙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찬양팀, 성가대, 부흥회, 수련회, 단기 순교, 무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참여했어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순간들은 예수님께서 뽑지 않으셨어요. 선교사님은 늘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의아하면서도 반론할 수가 없었답니다, 예수님께. 왜냐하면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마음속의 은밀한 것, 그 동기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교회에서 했던 예배, 찬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사님의 그 마음 깊숙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뻐했던, 가치 있다고 여겼던 순간들은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맞이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렸던, 의지했던 때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혹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기도, 모든 행동들이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틀린 것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틀린 것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했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 그 행동과 그 말과 그 설교와 그 기도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없었는지 저는 깊이 성찰해 봤습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요,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모든 우리의 행동과 말의 동기를 깊이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꼭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는 말과 이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 욕심이, 내 정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고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자기 욕심대로 구한 기도 같아 보이는데 바로 응답받았던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은 우리는 그저 단순히 야베스가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바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야베스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야베스가 올려드린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환난은요, 그냥 단순히 흔한 어려움, 고난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어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것들을 환난이라고 야베스는 표현했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인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가 두려우셨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살려달라는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이것은 당연한 요구이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당연한 기도를 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고 계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곧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지금 위급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서를 달아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가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데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오히려 물에 빠지게 되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까지 함께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급하면 앞길을 못 가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조차, 최후의 기도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순종하십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관철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는 과정,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뜻,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고요. 자기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좋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고요. 싸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의 응답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알아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요, 신학이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링컨은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죽어나갈 때마다 그는 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르면은 그 기록에 따르면은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요. 그때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링컨이 속해 있는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요래했습니다. 슬퍼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니까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슬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네. 여러분, 바로 기도가 이겁니다. 기도는요, 이처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은 결코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는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주술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동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무조건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정직하게요. 즉, 우리의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내 뜻대로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시 창밖을 보는데 우리 마정래 집사님께서
밖에 있는 우리 옆에 논밭에 있는 그 꽃을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참 봄을 알리면서 흐드러지게 피는 지금 살구꽃, 매화꽃, 벚꽃, 목련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무기, 여러분들의 삶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한 나라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골방이 기도하지 않는 열방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기도들을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보다 혹시나 나의 욕심, 나의 뜻대로 나의 종력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러한 기도였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후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업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1장입니다. 381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질 못 쓰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은 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짓 못 쓰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향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짓 못 쓰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취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짓 못 쓰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추억을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짓 못 쓰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일 감사 헌금으로 우리 최진성 집사님, 강창현 학생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조숙향 집사님 아들 지난이 군입대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중간의 삶도 우리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사건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집, 교회, 직장, 사업체, 자동차 불이 나거나 도둑질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중간의 삶은 원래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는 우리 생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